오늘은 마가복음 38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사도들 위주의 제자들이죠. 다시 당연하죠. 지금 처음이 아니고 지금 두 번째죠. 처음에 무화과나무를 나가졌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 나가졌다가 다시 마른 걸 보시고 그래서 다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왕국의 형태적인 모습이십니다. 그분이 성전에서 다니시는데, 성전 다니신다? 성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나요? 성전에서요? 다니신다. 이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도 성전에서 있으면 좀 더 다니심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있으면 뭡니까? 예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죠. 그래서 기도가 되고 감동으로 말씀에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요. 그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무용교회에서 또한 우리 마음에서 또한 우리 교회 유형교회 성전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와서 그 말했습니다. 자, 이럴 때 형태적으로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또 이제 전도사입니다. 형태적으로 저들이 와서 말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 일들을 행하십니까? 일을 누가 시켰냐 그럽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뭐 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중보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어떤 일을 하시니까 지금 이 일들은 대제장들과 성경 장로들이 자기들이만 했던 일들인데 자기들을 대신하니까 뭐예요? 아니 이거 우리 일인데 네가 왜 하냐 그거죠. 이해하십니까? 이 일들을 행하는 이 권세를 누가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우리는 조직적으로 시킨 거죠. 근데 누가 시켰냐 그겁니다. 권세라는 것은 시킨 건데 또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오늘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조직적인 어떤 목사나 조직적인 어떤 총장이나 조직적인 신학자나 이걸 시켜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당황되죠. 누가 성전의 주인입니까? 누가 믿음의 주인입니까? 과연 누가 기독교의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기독교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기독교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오늘날 거꾸로 돼가지고 신학교 총장 어떤 대교의 목사가 예수님의 권위를 뺏어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기회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초대교회들은 분명히 성령에 갈아서 말씀을 듣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초대교회 분명히 베드로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직접적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소를 쓰고 이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요. 설사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제 그를 이단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가 믿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올랐습니까? 그 자리에 율법사들이 올라온 거예요. 바리새인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저는 왜 거기에 시키지 않았거든요. 누가 너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시켰냐? 누가 너에게 신학 교사를 시켰냐? 누가 너에게 신학 총장으로 시켰냐? 누가 너에게 목사라고 시켰냐? 자기가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분기 이유예요. 가짜 쓴 거예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시켰냐?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켰냐? 그 설교를.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한 10,000명이 됐어요. 내가 이제 밑에 앉아있고, 내가 이제 노를 시켜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권위가 있느냐? 제가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 교회는 내가 운영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 막 하면. 근데
내가 안 시켰는데 누가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안 시켰는데. 내가 여기 운영권이 있는데. 성전에 운영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 운영권이요. 근데 의도 없는 사람에게서 자기가 안수받고 안수받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능력은 있어요. 설교 잘합니다. 기도로 낮기도해요. 능력이 중심합니다. 기독교는 권세 중심. 능력은 안 중요해요. 능력은요, 시간처럼 능력은 붙게 돼 있습니다.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은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1년이면 일 다 배웁니다. 어떤 거든지. 세상 어떤 거든지. 실무는 다 배워요. 어떤 거든지. 아무리 어려운 것들도요. 보통 한 달이면 다 배우고요. 실무는. 뭐가 됩니까? 권세가 중요해요. 권세가요. 누가 시켰냐 그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시키느냐 그거예요. 누가 나를 시키느냐예요. 누가 나에게 뭘 결정하느냐. 그것이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시키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이라는 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종. 하나님 종이 됩니다. 시킨 거 하는 거예요. 누가 성전에서 가르쳐야 됩니까?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대제사장들일까요? 장로들일까요? 선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자가 성전에서 가르쳐야 되며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시킨 사람은요, 내가 시키는 할 걸 알아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떤 시키는 사람이 바볼처럼 내가 시켜도 내 말도 안 할 거야.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시킨 사람은요, 내가 시킨 걸 할 줄 알고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킨 사람은요. 그러면 안 시키는 걸 일부러 안 시키면 왜 안 시키느냐? 시키면 내 말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신부름 누가 시켜요? 신부름 누가 시켜요? 안 되는 사람 신부 시켜요? 그걸 잘 알았으면 신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킨 권세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킨 자가 더 알고 그것을 행하도록 시키죠. 그래서 그것을 시킨 자에게서 오는 말씀, 시킨서 오는 인도가 그게 바른 인도가 됩니다. 아니면요, 그건 이제 섞이는 거죠. 시키는 사람이 좀 위에가 하나님이고요. 드디어 이제 시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교회에서 다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시의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 이거 왜 하냐 그거예요. 무슨 권세로?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너 나 묻지 말고 요한 물어봐. 요한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요한. 패닉 오는 거예요. 패닉이. 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켰거든요. 그럼 뭐예요? 뭐예요? 너희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시키는 사람이 나랑 적대적이야. 그럼 뭐예요? 적대적이면 너희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권사 너희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성전에서 활동 마음에 안 드니? 하나님이 나 시킨 거야. 넌 시킨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직급이나 당시의 위치는 높고 저지만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회 인도자들이 뭡니까? 지도자들이 하면 시키지 않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웃기는 목사, 또 은사적인 목사, 또 계시적인 목사, 또 허망한 또 이상한 또 뭐예요? 음지 있는 세계를 말하는 또 목사들도 하여튼 다 있어요. 정치적인 목사, 하여튼 이상한 사람 투성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엉뚱을 전파합니다. 뭐 구제나 이런 적이 뭐예요? 사갈동에 가는 목사들, 뭐 이념적인 목사들 투성이에요.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면 뭐합니까? 시키면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시키면. 왜?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안 시켜서 없습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과거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산당이 많아요. 산당이요. 그것은 자기들이 그냥 우승숭배하는 거예요. 성전에 안 오고. 우리는 시키는 사람을 지도를 받아야 되고요. 시킨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예수님께 말하며 시킴 받은 사람이 바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왜 그러냐? 그거를 누가 추첨해가지고 또는 이제 투표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요, 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로. 오늘날 교회법에서 장성출 투표하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투표해가지고 무슨 집사를 뽑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요, 하면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투표하고 목사 입으로 또 그걸 지정하고 하나님이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그것이 우리가 일을 해야 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왜 하느냐? 하나님 시켰으면 끝나는 거예요. 행하는 이유가 시킨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재밌다, 유익하다, 또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시키면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누구죠? 윤서성 누님이 허리가 휘었다고 이제 갑자기 휘어가지고 못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귀신이 확실하더라고요. 귀신이. 그래서 이제 10번 귀신 축사를 이제 시켰고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갖고 또 장도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도 이제 또 가지는데 어때요? 다 왔어요. 그래서 어제 허리가 휘었더라도 오래서 휘었더라는데 휘어가지고 못 일어나는데 어둠의 귀신이 그걸 시킵니다. 귀신이 시켜요. 꼬부라지게 하고 아프게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귀신보다 상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또 그거 시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몸을 또 시켜요. 또 누가 권세가 세냐? 예수님 권세가 훨씬 강한 겁니다. 마귀 권세, 귀신 권세는요, 그건 약한 거예요. 근데 왜 일어나느냐? 아니, 교회만 나가면 사람 잃어버려요. 이상하더라고요. 요새 신앙 좋은 것 같죠? 나가면 잃어버려,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나가면.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세요. 학교에도 그랬는데 신앙이 이게 시간도 왜곡된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항상 계세요. 하나님 옆에 계신데 하나님 어디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렇게 나를 의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좋은 친구 만나서 사귀고 사람들을 잘 선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팀이 중요해요. 교육팀이요. 어릴 때부터 신앙이 바로 잡혀야지 그게 빗나가면 이게 평생 고생합니다. 이 신앙도요. 그래서 우린 조기교육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신앙이 무지 중요해요. 나중에 못 잡아요, 신앙을. 그래서 이제 신앙을 아기 때부터 잡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팀에 우리가 마음으로 투자하고 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요, 나중에 커도요, 하나님 못 떠나요. 그리고 신앙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치료해 주셨는데 약은 먹고 있어요.
그냥 원이 치러져요. 그래서 이제 한 달짜리 7일 먹어야 됩니다. 7일, 마지막 하나 가지고. 원이 치러져, 그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엉켜 있더라고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고, 그래서 이제, 귀신이 발동될 정도로 많이 약화된 거예요. 영적으로. 발동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권세는 예수님께 권세입니까? 예수님은 사단보다 높아의 지위가요. 누구 말 듣습니까, 이제? 모든 만물은 예수 말 듣는 거예요.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됐어요. 사위권자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시키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시키는 걸 하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시킨 쪽으로 가야 되고요.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것 쪽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어떤 분이 옛날에 목사가 된다더라고요. 참전에 말씀하시고 아주 옛날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인데 그때 예언했었거든요. 선교사를 했는데 이분이 교회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가시죠. 하늘에 자기는 선교사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 아니 하나님은 선교사 시켰는데 본인도 말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옛날에 언제 선교사 헌신했다는 거예요. 아니 헌신한 분이 이게 뭐가 자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목회를요? 아니 이거 아주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선교사를 시켰어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들이 서운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근데 자기가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선교사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선교사. 왜 삽니까? 목회 왜 합니까?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모든 게. 선교에다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래요. 시킨 자 위해 사는 거예요. 누구 위해 합니까? 나 위해 합니까? 그건 저거지, 자기 사업, 자기 자영업이지,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을 어떻게 키워가지고. 회사, 영적인 회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키더라 되는데, 자기가 목회, 마음대로 가서 목회하고. 어떤 분은 또, 태국으로 선교를 가진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요.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라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중에 선교 가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시는데 열매 당연히 없죠. 열매가 어디 있겠어. 안 시켰는데. 시킨다라는 거 맨날 자기가 하냐는 거 자기가. 권사가 예수님께 있는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좀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으면 안 게 없어요. 평생에 한 명만 얻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매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가 없으면 또 어때요, 또. 알다시피, 근대 선교의 아버지, 누굽니까? 인도에 간, 누구죠? 그분은, 실도 아무도 열매 없었어요. 다 가서 막 죽어 나오고. 열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 하는 애예요. 시킨 일. 그러면 보람된 거예요. 얼마나 보람되니까 시킨 일 하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시키다 보니까 시킨에 따라서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결과까지도요. 열매 없을 수도 있고요. 거기 인생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에 보람을 느끼느냐? 시킨 일 하는 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시킨 일에.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우리 인생의 뭐예요? 중심이에요. 개인적으로 달도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보람을 느끼면 하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보람을 얻으니까 자기가 다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교회 다닙니까? 성경을 뭐로 합니까? 자기 보람을 느끼면 혼자 예배드리지. 이게요, 하나님이 시킨 거라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는 게 기독교예요. 시킨 일에 하는 데에서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당연히 어려움이 오죠. 왜냐면요,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아니, 나는 종인데 왜 축복을 원해? 하나님을 원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길이 없어요. 축복받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또는 거기에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나오면 힘들어합니다. 이러려고 믿었나? 그럼 뭐 하려고 믿었냐? 하나님 뜻대로 살기 믿은 거지. 뜻대로 살기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목적 자체가. 목적이 뜻대로 살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좋은 거 나쁜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신앙생활 해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걸 갖고 위해서 하니 됩니까 이게? 가면 가고 오라면 오고 좀 죽는 거예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안 있는 거니까. 남녀가 언제 행복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 행복합니다. 아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시킨 일을 할 때 우리는 좋은 거예요. 그게 힘들 수도 있고요. 커피 날 수도 있고 불명일 수도 있고 그거 관계없어요. 때로는 뭐예요? 고통이 올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충성이고. 그렇잖아요. 시킨 대로 하는데 잘 돼. 그럼 뭐예요? 잘 되면 충성일까요? 좀 충성 안 할 수도 있죠, 그거는요. 시키는데 어려워. 그 충성이잖아요. 증언되잖아요. 시켰는데 어려워. 하는데 그게 진짜 충성이죠. 거기 때문에 복 많이 받아. 충성해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복과 이 축복과 이 어려움을 자꾸 하는 그런 먼 사람들 하려고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 더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하루하루가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이 시킨 거냐 입에 초점 맞추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나고 될 게 없고 어려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힘들 게 한 개도 없어요. 왜요? 시키는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치우면 안 됩니다. 보통 신앙 좋은 사람들이 옆에서 훈수죠. 절대 안 돼요. 목사 외에는 절대 훈수 안 돼요. 이건 하면 시켰기 때문에. 목회 뭐예요? 목사는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좋은 꿀을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 권세가 없어요. 꿀을 먹이는 권세는 누가 주냐, 너한테. 자기가 신앙 좋다고 막 다른 성도한테 꿀을 먹이면서 이게 미친놈이에요. 네가 왜 먹이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망하느냐? 아니, 목사한테 꿀을 먹어야지. 왜 이상한 사람 꿀을 먹어? 누가 기도 많이 한다고. 누가 무슨 뭐 해도. 그러면 망하는 게 돼요. 왜? 권세가 없어, 권세가 오기는. 권세가 무지 권세라는 게요. 부족해도 시킨 자에게 뭐예요? 거기서 뭐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시킨 사람한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무슨 누가 믿음 좋다고. 안 시켰어요. 믿음 더 줄 수 있죠. 더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킨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시킨 자에게서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서 할지라도요. 아무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말도 못하고 질머리 없고 지혜 없고 좀 떨어지고 또 좀 안 좋아도 그게 난 거예요. 권세가요. 권세는 능력 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킨 거 외에는 우리가 받지 말고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물이 들어요. 영적으로. 사람이요. 대화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물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중간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물을 들여요. 왜? 말하면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사고체계들이. 그래서 같이 어두워져가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교제하는 거, 한 사람과 교제하는 게 낫죠, 이왕 교제하는 거. 왜 이게, 교제해가지고 이렇게 안 좋습니까, 영적으로. 이왕 교제하는 거, 이왕 인상 사랑하는 거. 한 사람하고 해야죠. 엘리 옆이 낫죠. 엘리서 옆이 낫죠. 이왕 사랑하는 거. 우리는 이 권세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우리가 지혜로워야지. 그냥 누가 잘한다 못한다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다.